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책에 예언의 말씀들을 봉인하지 말라. 이는 그 때가 가깝기 때문이라. 불의한 자는 그대로 더욱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더욱 그대로 더러움에 머물러 있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더욱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더욱 거룩함에 머물러 있으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일한 대로 내가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끝이라. 복되도다. 자신들의 두루마기를 즉 겉옷을 계속해서 빠는 자들아. 이들은 그 생명나무로 가는 권리를 가지며 대문들을 통하여 성으로 들어가는 권리를 가지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 그러나 개들과, 여기서 개들은 도덕적으로 지극히 타락한 자들입니다. 마술사들과 음행을 일삼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계속하여 거짓말을 사랑하고 만들어내는 자들은 그 성의 밖에 있으리라. 나 예수는 나의 천사를 보내어 교회들을 위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그 자손이요 빛나는 새벽별이라 하시니라. 성령님과 신부께서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고 말하라. 오라, 오라. 그리고 목마른 자도 오라. 누구든지 원하는 자는 생명수를 거저 가지라 하시니라.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들을 듣는 각 사람에게 증거하나니 만일 누구든지 이 말씀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께서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들에서 없이 하여 보려면 하나님께서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에 들어가는 그의 몫을 없이 하여 버리시리라. 이런 것들을 증거하신 분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래 내가 속히 오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 예수님이시여 오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성도들과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우리 새 첫날 이 말씀을 읽어보니까 마음이 어떻습니까? 마음이 후끈해지고 소망이 생기지 않아요? 물론 저희들이 1장에서부터 쭉 읽어왔다면은 일어나는 사건들이 얼마나 많았으며 가슴이 떨리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기대가 되고 여러 가지 감정들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제일 마지막에 와서는 드디어 이 편지를 예수님과 그분의 말씀을 증거하다 바다에 있는 섬의 귀양 같은 사도 요한에게 전해 주셨을 때에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하면서 사도 요한에게 먼저 위로를 주십니다. 아직 감옥에 갇혀 있는 분인데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시면서 위로를 주셔요. 그러면서 내가 빨리 오겠다. 22장 맨 마지막에 그럽니다. 7절에 내가 빨리 오겠다.
얼마나 기강 가 있는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마음에 기대하였을까 생각해 보십시오. 감옥에 갇혀 있는 분들이 거기서 풀려나는 날을 얼마나 기대하겠습니까? 군인들이 드래프트가 돼서 할 수 없이 나라의 부름을 받아 군인 생활을 할 때 거기서부터 벌써 달력에다가 표시를 합니다. 내가 며칠이 지나면은 휴가를 가고 며칠이 지나면 제대를 하여서 임무가 끝나. 오늘 저희들이 이 말씀을 읽을 때 처음 이 편지를 천사를 통하여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도 요한의 입장을 다시 한번 새겨야 합니다. 그분은 그 반모라고 하는 귀양간 섬에서 영원히 살고 싶지가 않은 곳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이유를 통해서라도 전 세계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땅 미국에 와서 산다 할지라도 여기서 영원히 살려는 생각은 조금만이라도 없어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난 무엇을 알고 즐겁게 살리라는 생각 자체가 없어야 합니다. 시편 기자가 고백했듯이 하늘 위에서도 땅에서도 제가 간절히 원하고 사모하고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 외에는 없나이다 하고 오늘 가슴에 손을 얹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지난 2000년 동안에 신약 성경이 완성되고 나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앞서간 모든 성도들이 고백한 주님의 다시 나타나심을 간절히 기다리고 사랑하는 그 자리에 있지 못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맨 마지막 편지 끝에 예수님이 그러셨거든요. 때가 가까웠어. 저희들이 어떤 때 살고 있다는 것을 2000년 전에도 밝혀주셨고 오늘도 계속 우리에게 말하고 계십니다. 때가 계속 가까웠기 때문이야. 과거에 어느 때에 가까웠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리고 말로 이 표현이 어떤 기간, 특별한 기간, 그 시간대를 이야기합니다. 보통 우리가 때라고 할 때 크로노스 말을 쓰는 것은 하루는 24시간이 있다. 1시간은 60분이 있다. 그냥 기계적으로 말하는 시간이고 오늘 여기서 쓴 때가 가깝다는 것은 너희들이 주어진 그 시간, 듀레이션, 그 기간에 어떻게 그 시간을 썼느냐는 quality of time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때가 가깝단 말은 도대체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나의 삶의 시간이 있는데 내가 이것을 어떻게 잘 썼느냐 못 썼느냐. 젊은 사람들이 데이트를 할 때 같이 있는데 시간이 휙 날아가 버립니다. 떨어져서 또 전화를 붙들고 이야기합니다. 시간이 휙 날아갑니다. 그 시간의 가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주님이 오시는 날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시간이 왜 이렇게 더디 가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야 되는데 왜 시간이 왜 이렇게 더디 가지? 빨리 같이 있어야 되는데 그 시간의 가치를 이야기하여서 예수님이 때가 가깝다고 천사를 통해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오늘 새 첫날에 잘 기억해야 합니다. 나는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점점 가까워서 흥분이 되고 기대가 잔뜩 돼 사랑하는 주님을 저도 가족도 교회도 제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도 같이 만나는 공중으로 끌려가는 날을 기대해 하는 그 마음이 있으면 그 시간의 가치가 가까운 것을 맛보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고 마치 이 세상에서 천년 만년 사는 것처럼 하는 것은 어리석은 삶입니다. 나흘 전에 주 연방의원으로 뽑혔던 41살 되는 젊은 아버지가 갑자기 2주 동안에 차이나 바이러스에 중독이 되어서 사경을 헤매다가 결국은 돌아가셨습니다.
자기가 이제 이 나라의 하원의원으로 선서하기 5일 전에 자기가 그렇게 되리라고 누구나 꿈에도 생각해 보았겠습니까? 시간의 가치를 예수님이 섬에 갇혀 있는 사도 요한과 사도 요한이 이 편지를 써서 보내면은 각 교회에서 한 사람이 일어나서 읽을 그 사람과 그것을 앉아서 예배하려고 듣고 있는 모든 사람과 계속하여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것이 반복되는 이 교회 우리의 무리에 이르기까지 이야기합니다. 너희들 시간은 너무나 가치가 있는 거야. 이거 예수님 오시는 것을 기다리는 시간, 가치 있는 시간 어떻게 쓸래? 오늘 새도 벌써 여러분 12시간이란 시간이 지나가 버렸습니다. 우리가 잠잘 때도 성령께서 주신 힘으로 잘 자고 일어날 때도 할렐루야로 일어나서 오늘 2021년 중국 달력으로 신축년 1월 1일 하루를 살라고 복된 선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는 그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없었다면 지금이라도 마음을 열어서 하셔서 주님이 날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오시는 이 시간이 얼마나 가치가 있으며 짧아질수록 얼마나 더 우리에게 살아있는 동안에 할 일이 가치가 있는지를 맛보는 1년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더 이상을 실에서 덮어두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기 전 500년에는 주전 500년에는 다니엘에게 천사를 보내어서 하나님이 이야기했습니다. 다니엘아, 마지막 때에 사람들이 다 부활해서 일어나는데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을 인도한 그 상으로 빛나는 별처럼 이끌림을 받고 어떤 사람은 먼지 속에서 부끄러움의 자리로 들어가리라고 예언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12장 4절에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너는 이 예언은 비밀이니까 이 예언의 책을 잘 묶어서 꽁꽁 숨겨둬. 그런데 그 마지막 가치 있는 주님을 기다리는 시간이 오면은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왕래하고 지식이 막 증가할 것이야 하고 예언을 하였는데 예수님이 드디어 그럽니다. 끝이 다 왔으니까 이제 숨기고 덮어 주지 말아라. 오늘 제목을 아멘 하고 저희들이 고백해야 합니다. 주 예수님 오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날마다 이 생각이 들어있어야 합니다. 갓 결혼한 신혼부부에게도 또 하나님이 자녀를 첫 번 선물을 주어서 병원에서 아기를 데려올 때도 계속 이야기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멘 주 예수님 오시옵소서 고백이 있어야만 우리에게 주신 남편도 아내도 새아기도 그 선물일지언정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이 밀려나는 불상사를 저희들이 범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무서운 사실이 왜 이처럼 우리에게 시간이 이처럼 가치 있었으니 예수 그리스도께 더 초점을 두라 했더니 11절에 무서운 말이 들어 있습니다. 이건 명령형입니다. 불의한 일을 하는 사람은 더욱더 크게 불의한 일을 해라. 더럽게 사는 사람은 더욱더 그 영혼이 더럽게 되라. 이건 하나님의 자비에 인내하시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었다는 겁니다. 이제는 아무리 부르짖어도 귀를 막고 자기 나쁜 일을 더 하는 사람은 그대로 두어서 더 심하게 그 일을 하도록 해라고 그 영혼의 하나님이 저주의 명령을 내린 것 같습니다. 여러분 3장에서 20장까지 보십시오. 얼마나 하나님이 2000년 동안에 또 앞날에도 계속하여 경고하라고
어려운 일과 재난들과 재앙들과 병들을 주시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그 가운데 누구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송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을 저주하니라고 했습니다. 바로 그러한 자리로 사람들이 점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듣고 그 가운데 있는 것을 행하는 사람은 이렇게 된다고 했습니다. 의로운 자는 그대로 더욱 의를 행하고 너는 의를 이제 더 많이 행해야 돼. 명령입니다. 거룩하게 사는 자는 그대로 더욱 거룩하게 머물러 있게 돼 하고 명령을 하셔서 우리의 영혼이 성령님의 역사를 더 크게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가까이 오실수록 우리의 영혼은 성령님의 힘을 더욱더 크게 받게 됩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닮아가는 속도도 질도 점점 많아진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쓴 편지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너희들에게,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예수 안에서 자신의 뜻대로 부른 너희들에게 날마다 일어나는 일 있잖아. 그거 나중에 보면은 다 너희들에게 선하게 좋게 돼. 왜? 그게 8장 28절이었습니다. 29절에 그랬어요. 너희들의 맏 형님이고 큰 오빠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모습 닮아가게 하려고 그런 일을 일으킨 거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그러는 겁니다. 의로운 자는 더욱더 의를 더 많이 행하게 돼. 왜? 성령님의 힘이 더욱더 날마다 우리에게 역사가 크기 때문에. 그래서 거룩한 자리에 들어간 사람은 더욱더 거룩하게 머무는 자리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마음을 가렸던 사람과 그렇지 않은, 즉 진짜 그리스도인과 가짜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눈앞에는 삶이 점점 더 반대 방향으로 벌어지게 된다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 요한계시록도 다 같이 그 당시에 1세기에 큰 가정집에 앉아서 한 사람이 일어서서 이 편지를 읽고 나머지는 듣고 있는 그 소위 교회 멤버들에게 주신 말씀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는 불의한 자는 더욱더 불의를 행하는 자리에 있고 더러운 자는 더욱더 그대로 더러움에 머물러 있게 되고 그 가운데 의로운 자는 그대로 더욱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더욱더 그대로 거룩함에 들어가서 성령님의 역사가 양날이 달린 검처럼 한쪽에는 역사가 커서 더욱더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 한쪽은 더욱더 그들의 진짜 아버지인 사탄을 닮아가게 된다는 무시무시한 경고가 있기 때문입니다. 드디어 7절에서 하셨던 말씀 다시 이야기합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라. 그런데 나는 빈손으로 온 게 아니야. 옛날에 저희들 어릴 때 아버님이 멀리 출장 가시고 여행 갔다 돌아오시면 우리가 기대하는 게 있습니다. 왜? 아버지 손에 선물이 있거든요. 예수님이 그럽니다. 내 선물 있어. 근데 너희들은 선물을 받을 자격이 있어. 지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예수님 어서 오십시오 하고 싶지 않아요? 선물을 가지고 오시는데 기다리지요. 어릴 때 애들이 산타클로스를 생각하면 크리스마스 그 새벽을 기다립니다. 엄마 아빠보다 25일 더 일찍 일어납니다. 크리스마스 장식 추리 밑에 가봅니다. 산타 할아버지가 선물을 뭐를 갖다 놨는지. 그 마음입니다. 내가 속히 오리라. 그런데 선물을 주시려는 예수님도 빨리 오고 싶다는 겁니다.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서 각 사람에게 교회 멤버와 이 언약 백성들에게 그가 일한 대로 내가 갚아주겠다. 선물을 주실 분이 우리에게 상을 주시겠다고 하니 우리는 어서 오시옵소서 기대를 하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분이 그 말할 자격이 있느냐? 13절에 그랬습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야.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끝이야. 이 세상에서 똑똑하다는 철학자 중에 대표가 헤겔은 그렇게 했습니다. 이 세상 역사는 그냥 굴러가는데
무슨 일이 터지면 그게 반대들이 생기고 그게 또 하나로 묶어지고 그 일이 가다가 또 반대일이 생겨서 또 하나로 묶어지고 끝이 없이 가느니라 천만에. 19세기 해결은 그렇게 이야기했어도 4세기와 5세기의 어거스틴 교부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역사는 하나님의 나라와 어둠의 나라가 싸우는 전쟁으로 가서 시작하시고 끝내시는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지는 거로 끝이 나. 천국, 신국론입니다. 성경 22장에 지금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 역사 시작했어. 마치는 내가 있어. 여러분, 훌륭한 건축가는 어떻게 합니까? 도면을, 블루프린트를 다 만들어 놓습니다. 그게 뭡니까? 집을 짓기도 전에, 흙을 가져오기 전에, 철근이나 콘크리트, 나무를 가져오기 전에 이미 어떻게 집이 만들어진지를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했으니 하나하나 끼워 맞춰서 역사를 만들어 나가는데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그러면서 우리에게 너 기다리는 동안에 복된 사람으로 살고 싶지 않아? 14절에 그럽니다. 너희들 두루마기, 옛날엔 겉옷 큰 거 통으로 입는 걸 두루마기라고 그랬죠. 겉옷입니다. 계속해서 빠는 자, 현재 진행형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잡히신 날 저녁에 어떻게 했습니까? 식사 중간에 일어나셨지요? 겉옷을 벗었어요? 노예들이 주인의 발을 닦아주는 수건을 허리에 맸습니다. 대야에 물을 담았습니다. 제자들 발을 지라고 비스듬히 누워있는데 와서 발을 씻기 시작합니다.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레바요, 저에게는 그래서 안 됩니다. 예수님이 너 나보고 씻지 못하게? 그러면 너는 나하고 상관이 없어. 그랬더니 그럼 머리부터 다 씻겨주세요. 천만에 너희들은 말씀으로 이미 깨끗하게 되었어. 발만 씻으면 돼. 지금 그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14절에 너희들은 점점 어려워져 가지만은 어두움에 죄가 가득한 세상에 날마다 살고 있으면 발이 더러워져. 그게 우리의 characters, 인품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영혼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그게 우리의 겉옷입니다. 이게 더러워진다는 겁니다. 영혼이 의로운 하나님의 아들, 딸임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죄악 세상에 있으면은 더러워진다는 겁니다.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가정 속에서도 더러움이 생긴다는 겁니다. 부부 사이에서도,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도, 형제 자매 사이에서도, 교회 멤버들 사이에서도, 믿지 않는 사람 같은 당연히 더 더러움이 자꾸 생긴다는 겁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천사를 통하여 이야기합니다. 계속해서 그 영혼의 인격의 더러움을 주님의 피로서 회개하여 빠는 자들아 복있다. 이 세상에 어떤 디터전트로도 씻을 수 없는, 어떻게 피로서 씻는데 깨끗해진다고 합니까? 죄와 거기서 더러워진 우리 영혼의 인격의 더러움은 예수님의 피라고 하는 하나님이 씻어주는 그것 외에는 길이 없으니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제가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고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날마다 겉옷을 그 회개의 주님의 피만 묻는 그 믿음을 날마다 엑서사이즈하는 사람들이야말로 겉옷을 깨끗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보고 그걸 하고 있으라는 겁니다. 날마다. 이 사람들이야말로 생명나무로 가는 권리를 가집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이제는 에덴 동산에 있던 한 그루 생명나무가 아니라 그 공원 전체에, 강과 강 사이에 전체 생명나무가 양쪽으로 쭉 있는 생명이 넘쳐나는 상징입니다. 거기로 가서 먹을 수 있는 권리가 있고 12 대문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계시는 해가 필요 없이 그리스도와 하나님이 빛이 되시는 그 영원한 나라에서 살 권리가 있다. 못 들어가는 사람들이야말로 점점 더 불의를 행하고 더 더러워지라고 명령받아서 스스로 저주의 길로 즐겁게 들어가는 사람들은 그들이 도덕적으로 타락한 개들이요
마술사들이요, 음행을 일삼는 자들이요, 살인자들이요,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요, 계속하여 거짓말을 사랑하고 만들어내는 사탄을 아버지로 섬기는 자들인데, 이들은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 속히 오시는 예수님이 주인 되는 곳에서 쫓겨받게 있게 된다. 믿지 않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보다도 믿는 사람들 가운데 이 자리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먼저 정신 차리라고 주신 마지막 경고의 말씀입니다. 이제는 몰래 숨기지 않고 밝혀서 이야기하라고 했으니 우리가 그 2000년 동안 그 일을 교회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예수님 보낸 천사도, 그리고 사도 요한도 다 이것을 증거하여서 이 편지를 쓰시고 1세기에 오늘날 터키에 있던 7교회 교우들도, 그리고 2000년 동안에 이 편지를 읽는 우리까지, 새 첫날 아침 이 편지를 읽는 우리까지 이 증거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들입니다. 이제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일하시듯이 교회 속에서 일을 합니다. 여러분, 성령님과 신부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개개인의 멤버들이 그럽니다. 와라. 신앙이 식어서 쉬는 사람들에게 와라. 거짓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 오라. 예배당 옆에 살고 그리스도인과 가까이 친하면서도 주님을 찾지 않는 사람들에게 우리를 통하여 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들어본 사람은 그 맛을 보고 돌아서서 오세요 합니다. 2번이나 되풀이합니다. 오라 오라. 그리고 자기 삶 속에서 채워지지 않고 목말라는 사람에게도 이야기합니다. 오라. 누구든지 마음에 원하면 다 와라. 와서 목마르지 않은 생명의 물을 거저 가져가라. 이건 거저 주신다. 성령님께서 오늘 각 강단에서 유튜브를 통해서 생방송을 통해서 외치는 목자들의 입을 통하여 이야기합니다. 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님이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제 입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이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모인 교회로서 또 사람들에게 증거를 나타내 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재림의 순간까지 주님은 이 길을 막지 않고 우리 개개인의 삶을 통해서도, 교회를 통해서도, 우리의 가족을 통해서도 엉터리로 믿는 사람들에게 죄에서 돌아서라 오라 하며, 뻔히 알면서도 주님께 귀를 한 번도 기울이지 않는 불신자들에게 오라고 계속 주님의 명령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다시 예수님 오시옵소서 하면서도 거짓되게 사는 사람들에게 경고를 합니다. 18절에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 사람에게 증거하는데, 누구든지 이 말씀들에다가 더 해버리면은 이 책에 있었던 내가 내리는 재앙들을 그 사람은 내가 줄 거야. 이 예언의 말씀들에서 중요하지 않다고 빼버려? 그러면은 내가 그 사람 이름을 생명나무에, 아니 생명이 기록되어 있는 어린 양의 생명책에서 이름을 빼버려. 구원이 없어. 당연히 교회 안에 새하늘과 새 땅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목도 빼버릴 거야.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다시 그랬습니다. 내가 빨리 올 거야. 사도 요한이 고백합니다. 교회를 대표해서 이야기합니다. 주님, 빨리 오시옵소서. 아멘.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성도들과 함께 있을지어다. 이 위로와 희망을 주는 마지막 계시록의 말씀을, 천사를 통하여 말씀을 전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사도 바울이 지켜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각 사람에게 넘치라고 합니다. 날마다 성령의 감동하심이 커서 주님 오시는 날을 아침마다 사랑하니 오시옵소서 고백하며 주님의 은혜가 넘치는 주시는 날까지 올해가 되어야겠지요. 기도합시다. 아멘. 주 예수여, 사랑하니 기다리고 있으니 오시옵소서. 성령께서 더욱더 크게 우리의 마음을 감화하시고 우리의 언행심사 모두가 예수님의 은혜로 씻기며 날마다 더욱더 주님을 닮아가는 날로만 이어지게 도와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니다. 아멘.